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의 폭력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폭력은 누구나가 싫어합니다. 지금도 폭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엄청난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쓰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모두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우리의 인간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나눠드린 강론원고를 보시면 누구든지 폭력을 당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력을 쓰면서 행복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는 하느님의 뜻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때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을 쓰는 순간 우리의 인간성은 파괴됩니다. 굳이 서로 일치를 이루는 사랑을 논하지 않더라도 합법이나 합의를 떠나서 폭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평안을 깨트리게 됩니다. 폭력은 불안을 조성하지만 평안하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과 평안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갈 때 폭력은 조심하고 평안은 누려야 하는 것이 사람다운 우리들의 인간성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평안하면 내면에서부터 폭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평안을 깨트리게 됩니다. 평안은 힘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누리는 행복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힘의 균형이 맞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관계라고 합니다. 힘의 균형이 맞는 것은. 그러면 한쪽이 약해지면 강한 힘은 쉽게 약한 쪽을 점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대적 약자.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평안하게 자기의 꿈을 꾸면서 창의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폭력이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없어지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릴 때 경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툴 때. 여러분도 경험이 있죠? 부부가 다툴 때 아이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창의력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자라게 됩니다. 평안하면 내면에서부터 누구든지 미숙함의 원인이 되는 약점을 보호받는 위로를 받습니다. 약점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보호함으로써 위로받음으로써 이제 그 안에서부터 약점이 보완되면서 장점은 더 잘하게 되고 단점은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미숙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통한 훈육보다는 인정을 통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게 평안의 원칙입니다. 어떠한 권력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통해서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권력의 가치가 힘이 있어집니다. 권위가 있어지고. 그런데 폭력을 쓰면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횡포가 되기 때문에 불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약점으로 책을 잡히거나 비교당하면 위축되기도 하고 비참해지는 부정적 경험을 합니다. 약점을 지적받을 때. 위축되는 부정적 경험은 두려움과 앙심을 낳기도 합니다. 앙심을 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활력 있게 하는 생동감을 잃고 서로 간의 대립을 초래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대립하면 부모와 자식도 대립합니다. 그러면 형제도 대립합니다. 그 모두가 대립된, 대치된 상황. 그게 가정입니까? 그건 우리라 합니다. 짐승들이 사는 집을 우리라 합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가정이라 합니다. 그런데 정을 잃어버린 가정이 대치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지 가정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서는 짐승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독점과 대립은 평안을 위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보다는 독점과 대치 국면을 양산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느끼고 있습니다. 대치와 독점. 서로 지금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금 주도권을 쥐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책에서, 자기 진영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대립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선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주도권을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독점과 대치는 그 자체가 폭력이며 우리의 참된 인성을 짓밟는 것입니다. 폭력은 당하는 자나 쓰는 자나 모두가 깨어진 평안의 불안함 속에서 인간성의 황폐화를 겪습니다. 우리가 황폐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황폐한 만큼 횡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횡포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자본, 돈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성이 황폐화되면 그 다음 찾아오는 것이 자본에 대한, 돈에 대한 집중적인 그것을 물신주의라고 합니다. 물신주의. 그래서 돈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또. 아무리 내 이익이 먼저고 우리의 집단지성이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참된 인성을 파괴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것은 패거리를 이루어서 우리의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옳기 때문에 목적이 정의롭다고 내세우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엄마하고 아버지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면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도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행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여할 때, 쥐고 흔드는 게 아니고 기여할 때 그때 참다운 인간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참다운 인간성이 황폐화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특히 가정에서 보면 아이들이 생기발랄합니다. 생기발랄하면 뇌 회전이 빨라서 생각도 깊어지고 판단이 명확해지고 선택이 정확해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성장에 겪게 되는 성장통을 어떻게? 창의성 있게 아주 멋지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보면 이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생기발랄함, 황폐화의 반대 생기발랄함. 우리가 사람답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지 않는데 그 이상이 뭐가, 그 이하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됨은 평안의 밭에서 선함의 비료를 먹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아낌없이 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늘, 죽어서는 땔감, 재가 돼서는 비료. 그래서 그늘이요, 따뜻함이요, 성장이 나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희생의 용기가 있을 때 그 그늘은 더 크고 넓고 진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는 그 자체가 하느님의 나라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빼앗는 것입니다. 이 찬탈은 항상 이기적인 이문과 물리적인 쾌락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정무적 야심을 자극합니다. 정무적인 꼭 정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야심을 자극합니다. 이게 바로 악마의 계략입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욕심을 채우려는 것은 결국 더 심각한 폭력을 동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폭력이 더하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도권 싸움 때문에 계속해서 폭력에 폭력을 당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폭력입니다.
악마는 폭력으로 야기된 짙은 어둠을 선호하지만 한 번도 신랄처럼 나약해 보이는 평안의 빛이라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혼란의 어둠이 짙지만 결코 평안의 신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평안의 빛을 이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정상을 파괴하고 정상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욕심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하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욕심은 내려놓는 만큼 평안을 선물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가 되십시오. 아멘.